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69번째. 왜 잠깐의 근심은 필요할까? 왜 잠깐의 근심은 필요할까?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요셉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말은 바로가 꿈을 해석해서 그래서 그 해석을 듣고 바로가 감탄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한 말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해답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해답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바로가 자신의 꿈을 말했을 때 애굽의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의해서 이제 추천을 받아 요셉을 알게 되고, 바로가 옥중에 있는 요셉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할 때 요셉은 41장 16절 말씀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맡긴 문제의 해결자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 자기 자신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인생의 해답이요 결론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한번 분명히 정의를 내리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생 문제의 해답과 결론으로 알고 사는 삶, 그런 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해답이 있고 선한 결론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선한 결론이 있다. 이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무조건 뜨거운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성령 충만한 자란 것입니다. 인간의 시련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지요. 길이 막혔을 때 길이 막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겸손하게 붙잡으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만 믿는 사람은 잠깐 근심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서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희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심은 잠깐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근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지, 이런 것이 잠깐 근심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자, 더 정확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잠깐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잠깐 동안만 근심에 빠져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근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잠깐의 근심이 필요합니다. 왜 잠깐의 근심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 잠깐의 근심거리가 없으면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삶을 진지하게 보며 더욱 성숙한 시야를 가지도록 잠깐 근심거리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처하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지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믿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맞이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사람이 진지해지고 겸허해지는 과정인 거죠. 그 과정만 지나면 그 사람이 진국이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닥치면 가끔 질문도 생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신이 공을 많이 들였는데도 열매가 없고, 가뭄이나 장마와 같은 고난이 와서 공들여 가꾼 것이 다 허사가 될 때는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덜 합니까? 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런 질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진지한 대화, 진국의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결국은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근심거리를 허용하십니다. 그 근심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은요, 책임감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사람. 바로의 꿈을 듣고 요셉은 오늘 보면 25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바로의 꿈이 7년 풍년 후에 다시 7년 흉년이 있을 꿈이라고 해석해 주지요.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자, 참 좋은 모습인 거죠. 32절 36절의 말씀 보면 꿈을 해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대책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준 거죠. 자, 어떤 대책입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 33절에 보니까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고,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풍년이 될 때 5분의 1을 따로 거두어 왕의 이름으로 각 성에 보관하고, 36절에 보니까 흉년의 때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람직하게 대책을 세우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무아지경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생산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대안을 세운다는 것, 대책을 세운다는 것, 이게 바로 생산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맡겨진 일은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보다 더하는 것은 더욱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소중한 일은 맡겨진 일을 생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열매를 맺혀가는 거죠. 가끔 보면 일을 더 많이 하긴 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이 하는데 마음을 나누게 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생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사람이 소신껏 사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다. 비생산적인 사람이 소신껏 사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다. 바꿔 말하면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충성된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것입니다. 비생산적인 사람이 열심히 하면 겁이 납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고 열심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반갑지 않는 모습입니다. 생산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 이해력과 이해심, 그리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신방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나요? 하나님, 오늘 하루에 저에게 5시간을 주어졌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분명히 생산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처럼 생산적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기 때문에 같이 출발을 해도 앞서가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된 위치에 서게 되지요. 요셉처럼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아무리 현재 환경과 모습이 연약해 보여도 생산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거든요. 잠깐의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해답으로 삼는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감동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